자, 오늘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강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미쁘심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말이지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믿을만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우리는 100%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였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의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중간에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이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임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의 생리마저 이미 끊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불임이었을 때보다 더욱더 이 아이를 갖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그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 1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의 구조가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11절에 갑자기 이렇게 사라의 이름이 딱 한 번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1절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내인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잉태하다라는 헬라어도 사실은 씨를 생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더 맞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사라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통하여 먼 훗날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은 것이고 사라도 역시 믿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즉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15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까지를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14장까지 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하여 갔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어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에 그 지역의 여러 부족 국가의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미 거부가 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을 이끌고 가서 그 롯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시에 큰 부자였고 이미 얼마나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이 있은 후에,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수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좀 시큰둥한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받은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자식이 가장 중요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야만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은 후로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자식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시큰둥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의 하인 중에 한 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 제 하인 이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다시 한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히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토라져 있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운함과 원망과 또 기대가 섞인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신약 성경의 이신칭의와는 다르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받는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신약 성경의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을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서 4장 전체가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한 강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목적은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나 또는 할례를 받음이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적인 자손도 많아질 것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믿음의 자손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이 말하는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즉 하나님의 믿부심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것도 간단히 표현한 것이고 여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것, 믿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는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받으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 15장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물으시냐면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가져왔느냐?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하였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믿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너는 믿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계속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것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직한 하인 엘리에셀을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후에도 아브라함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만 하시고 주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원래 사라는 처음부터 불임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어차피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시의 풍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과 동침을 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75세 때였으니까 그 후로 11년 동안이나 가나안에 살면서 11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핏줄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러나 이 역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인 17장으로 가보면 지금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지 11년이 흘러서 86세가 되었는데 17장으로 가보면 거기서 무려 13년이 더 흘러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아마도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또 사라 역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시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생리가 끊어진 것도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분명히 이렇게 웃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고 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믿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또 오랜 시간의 기다림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지 못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결국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또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 나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누구의 믿음도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직 우리가 영화에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해서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나는 정말 믿는 것일까? 내 믿음은 진짜일까? 이렇게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믿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다림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온 것이 24년 전인데 아들을 주셨으면 벌써 주셨겠지.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 24년 전에 주셨겠지. 지난 24년 동안 주신다고 말만 하시고 안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나는 이미 99세가 되었는데 사라는 이미 오래전에 생리가 끊어졌는데 나를 지금 놀리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무려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미뤄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지요. 쉽게 우리는 조급해지고 쉽게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 왜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토라지기까지 하는 일이 우리는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음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겠지요. 자, 그럼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고 또 환상 중에도 나타나 주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아주 긴 오랜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보다 훨씬 더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우리를 더 부러워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지금도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약속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지 우리는 헤아릴 수조차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토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왜 아직도 내 삶에는 이렇게 고난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다. 오늘 너에게 줄 말씀이 있다. 그것을 너는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약속들이 성경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날마다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사실은 보면 몇십 년이 걸리고 더 길게는 몇백 년이 걸리고 더 길게는 몇천 년이 걸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몇천 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품고 당장 오늘 하루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멀리 내다보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실 수많은 또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 약속들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성취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없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사오니, 때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로 인해서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